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눈을 숨기지 못할 것이 이를 이루어 저를 사랑하나 공의를 증히 여기고 저를 분명히 여기구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같이 사랑을 사는 시도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네, 오늘은 7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1차 장마가 지나갔고 2차 장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비가 계속 오는 걸로 되어 있네요. 요즘 방송에 보면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의 증권시장의 주식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지수가 9,000을 돌파하였고 국내외적으로 매우 큰 뉴스거리로 한동안 매우 흥분되고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나? 뭔 상관이 있지?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코스피 지수, 이게 뭔 말인가? 저도 주식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도 이제 방송에서 떠들어대고 하니까 주식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게 인터넷 찾아보고 조금 공부를 해봤습니다. 조금. 코스피, 코스닥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 코스피는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증권 시장의 그 지수를 코스피 지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주로 이제 중소기업, 벤처 기업들의 주로 상당한 그 주식 거래 장을 코스닥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정권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는 코스피 그 지수가 약 2,000, 평균 2,500 정도, 2,500선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제 이 주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이 또 많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이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지금 이루고 있죠. AI가 요즘 AI에 관련된 많은 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전 세계가 그쪽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다 보니 우리나라가 엄청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 그래서 이 3,000을 간다, 5,000을 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막 그랬거든요. 전문가들조차도 우리 대한민국이 코스피가 5,000을 달성한다고? 이거 꿈의 지수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5,000, 6,000. 그런데 지난 6월 28일 날 9,000을 돌파했어요. 이 9,000을 돌파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수치인가 잘 안 오죠, 감이. 저도 잘 안 오는데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어마어마한 이런 숫자라는 거예요. 이 평균 2,500 정도 선에서 있다가 이 9,000을 달성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3.6배가 올라갔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이 그 주식 그것이 지수가 올라간 단순한 게 아니고 한국 경제가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렇게 그만큼 신뢰를 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의 규모가 상당한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만큼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여러 가지를 나타내주는 거래요. 이거 들어보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하는 분들은 조금 대충 알겠지만, 저는 주식을 안 하고, 여러분들 주식 안 하도 되게 하시는 분 있겠지만, 근데 주식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받아들인다 그래. 뭐, 바로 그냥, 나하고 직결되잖아요. 주식을 산 사람들은 갑자기 주가가 팍 올라갔으니까, 예. 저렴한 가격에 샀다가 값이 팍 뛰면은 몇 배, 몇십 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 주식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대부분 그랬어요. 주식을 하는 사람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전혀 없지 않은 것 같은,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마치 주식을 하는 사람을 뭐예요? 그냥 노력을 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 그렇게 치부하는 경향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본래의 취지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 주식이라고 하는 건 주식회사. 우리 대부분이 큰 대기업들, 큰 회사들은 다 주식회사더만요. 내가 알아봤더니 주식회사. 이 회사가, 이 큰 기업들이 이제 발주를 한다고 해요. 그 주식을 파는 거죠. 뭐 한 장당, 한 주당 얼마씩 이렇게.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그것을 사주면 기업들은 이제 그것을 자금이 생기는 거죠. 그 자금이 생기면 그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회사를 더 크게 키우고 또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 규모도 좋아지고 그만큼 돈도 회전도 되면서 경제가 살아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이 있더라고요. 네. 단순히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닙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아요. 네. 나쁘게만 보지 본래 취지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당선되면서 이 주식 투자를 권장을 했어요. 주식 투자를 부동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부동산을 많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로 서울, 경기도 쪽에 많이 그렇죠. 부산도 큰 도시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집을 계속 여러 채 사가지고 실제로 막 집을 사면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막 몇 배, 두 배, 세 배 이렇게 올라가니까. 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경기도 어디에다가 집을 사놨대요. 3억 주고 샀는데 이거 6억으로 올랐다. 그럼 뭐 재산이 올라가는 거죠. 재산이 막 늘어나는 거죠. 네. 자, 이러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부동산, 집을 막 사거나, 뭐 주택이든 막 사는 거예요. 계속. 막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부동산 투자의 단점이 뭐냐면, 묶여 있는 거죠. 거의. 재산이. 그냥 돈이 잘 안 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 대부분이 주택가라고 하잖아요. 이 부를 자꾸 늘려나가는 거.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서 주관한다든지 이렇게 투자를 해서 불려나가는 걸 재테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동산 재테크에서 주식 재테크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이제 변동이 좀 심해가지고 아무튼 9천을 올라갔다가 9천을 찍었다가 막 또 8천, 7천, 6천 막 지금은 한 6천대 같아요. 코스피지수가. 이만큼 이제 변동 사항이 이제 커졌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주식 많이 하고 있더만요. 거의 뭐 3명, 4명 중에 1명꼴로 다 주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식을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주식에 한번 투자를 해볼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제가 아직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주식에 이렇게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신경이 분산되잖아요. 이렇게
그쪽에 관심을 보게 되고 이게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거를 막 열심히 쳐다볼 거 아닙니까? 예? 오케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주가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여기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이제 그 대통령의 권장 사항도 있고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올바른 투자의 방향이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그런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국 경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의 올바른 방향에 저도 한번 같이 참여하자는 그런 의미로 하는 작은 엑스라도 한번 시험 삼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안 하게 됐어요. 자, 이러한 때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왜 이렇게 주식을 많이 하고 있는가? 자,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과거에는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혼란스러웠어요. 복잡했어요. 막 이상한 사람들이 나쁜 마음 먹고 주가를 조작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민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잖아요. 주로 이제 개미 투자자라고 개미 투자자는 이제 작은 규모의 액수로 투자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엄청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주가 조작, 이런 이게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그런 것을 절대 하지 못하고 만약에 그것을 주가를 조작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엄하게 처벌을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안정화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조금 좋은 쪽으로 관점을 가지기 시작했고 많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3명의 학문꼴로 4명의 학문꼴로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그만큼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주식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 되고 있다고 봐요. 전문가들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 자, 이러한 때에 뭐 주식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관심사,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60대 이상 대부분 60대 이상 목회자들은 모이면은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은퇴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면 살 것인가.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 창장님 교회에 새로 출석하신 그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신 그 선교사님 4분이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했는데 저축해 놓은 돈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여동생이 살고 있는 그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에 살고 있는 여동생 집 근처로 오셔가지고 농막을 얻어서 잠시 거주했다. 네.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농막, 작은 6평 농막에서 생활하는 쉽지 않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좋은, 조금 더 나은 거주지로 옮겨주셔서 이사를 했고, 저도 같이 가서 이사 좀 달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성령님 목사님 얘기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 이런 생각이 들다고요. 그 선교사님 4분의 삶을 보면서 우리 목회자들, 농촌교회,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미래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네. 자, 어쨌든 많은 분들이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부를 늘려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재테크를 해서 어디에다 투자를 하고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 것인가. 모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다 노후의 삶을 위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저축도 들고 보험도 들고 주식도 하고 뭐 부동산을 구입하기도 하고 펀드에 투자를 하기도 다양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오늘 주시는 예수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20절까지만 읽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이런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자, 우리가 저축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저축도 하지 말라 그런 말도 아니고, 오직 하늘에만, 저축도 하지 말고 하늘에만 쌓아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저축도 해야 되고, 때로는 재테크를 통해서 재산을 늘려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문제는 이것이 지나치는 것이 문제는, 이것이 지나쳐가지고 하늘에 쌓아두는 일은 잊어버리고 땅에다만 쌓아두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저축도 해야 되고, 연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주식 투자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이것에 너무 함몰되지 말고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에 올인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12장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아시죠? 어리석은 부자. 한 부자가 그해 풍년에 들어가지고 곡식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이제 기존 창고가 너무 작으니까 기존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쌓아두자.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기자. 자, 이렇게 이 부자가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저축을 하고 연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다 필요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 왜 이 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는가? 저축을 했다고 책망받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잘 보세요. 이 사람이 그 해에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쏟아부으셔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더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먹고 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살 것만.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짓고 여기다가 저장을 해두고 실컷 먹고 마실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호의호식한다 그런 말 쓰죠. 호의호식. 호의호식.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또 제가 찾아봤죠. 호의, 좋은 옷자를 쓰더만요. 좋은 옷을 입고 좋아하는 음식을 실컷 먹고 즐기는 거예요. 호의호식.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죠. 이건 지나치게 욕심, 과욕, 탐욕. 그러니까 부자가 됐는데 이 부자가 자기만 좋은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자기들만 실컷 좋은 음식 먹고 다른 사람들 굶주리는 말들 막 다른 사람들 생각지도 아니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생각지도 아니하고
자기만 먹고 마시고 즐기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완전히 개인주의고 이기주의고 완전히 그 탐욕주의, 자기 욕심만 부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좋아하는 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찾아가면, 오늘 밤 네가 너의 생명을 내가 거두면 너에게 있는 네가 주면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것이 주겠냐, 이 어리석은 자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적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은 풍족함이 없이 막 펑펑펑 썼는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너무나 가난해.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웃에게 베풀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거지처럼, 이웃에게는 너무나 거지처럼, 가난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부자처럼 그렇게 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는 처음에 쓸 줄 모르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했다. 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믿음의 부자,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믿음의 부자. 그리고 사랑의 부자,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랑의 부자,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랑을 많이 가지고, 사랑의 부자는 믿음의 부자, 영적인 부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는 믿음의 부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 나는 가난하지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부자요, 하나님께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있었던 얘기를 제가 드려요. 지난주 목요일날 지난해 제가 AI 수업 마지막 5차 수업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동국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동국교회 목사님 차로 이제 같이 계속 다녔거든요. 앞에서 마을, 우리 마을 입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보내서 한쪽에다 받쳐놓고 타고 가려고 하는데, 어떤 한 번도 안 본, 처음 본 사람이 그 정류소에 앉아있더라고요. 뭘 먹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상황을 살펴보니까 좀 배낭 가방 하나, 중간 사이즈 배낭 가방 하나에다가 물 한 병 들어있고, 그 가방도 좋은 가방이 안에 그냥 좀 지저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뭘 먹고 있는 것 같더니 어묵이라고 그러죠. 어묵, 네모나 사각형 모양의 어묵, 그걸 돌돌 말아서 이렇게 드시고 계시다. 나이는 60대 한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분인데, 수염도 안 깎아, 수염도 나오고, 완전히 저기 무슨 산속에 사는 도인 같아요, 모양이. 근데 이제 보니까, 좀 이제 약간 좀 제 마음에 좀 약간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혹시 지금 이렇게 도보 여행 중에 계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대구에서부터 출발. 이 여름날 대구에서부터 이렇게 걸어가지고 아마 대대를 찍고 왔나봐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서 왔는데요? 그랬더니 금산, 용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마을까지 왔다는 거예요. 어디 가시려고 했더니 진안 간다고. 그러시면 저도 진안 가는데 어떻게 같이 타고 가실래요? 그랬더니 아니다, 자기는 걸어갈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분에게 뭔가 좀 주고 싶은데, 그래서 주시는 것이 뭘까? 그래가지고 이제 지갑을 꺼내가지고 몇만 원을 드리면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밥이라도 한 끼 사드리고 싶은데 이걸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고맙게 감사함을 받으시더라고요. 고맙다. 그러면서 제가 이것만 드리면 안 되잖아요. 진짜 줘야 할 거 있죠? 뭘 줘야 돼요? 복을 줘야죠. 저는 사실 목사인데 우리 선생님 너무 하나님 믿으시고 예수님 믿으셔서 일단 사시는 거 더 행복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우선 차를 타고 전해 나가는데요. 이 분에게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해보세요. 아멘이 필요 없네요. 아멘 소리가 작네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작은 거지만, 작은 액수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조금만한 걸 드렸지만, 하나님은 저의 작은 그 성이, 제가 작은 베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그랬는데, 저는 작은 액수지만, 제 형편에 맞는 액수라고 저는 보거든요. 몇만 원. 그래서 작은 액수지만, 하늘에 저는 보물을 쌓아놓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액수지만. 그래서, 보물이다. 여기 보면 오늘 말씀드린 여기 보물이잖아요. 보물인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노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재테크를 하려고 이제 노를 위해서 뭐, 하가지에다가 투자를 하고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믿는 사람들마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 노후에만 신경을 쓰고 사후, 제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노후만 생각하지 말고 사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노후만 생각하지 말고 사후를 생각합시다. 노후에 내가 어떻게 나이가 들어서 일할 수 없을 때 내가 먹고 살 돈을 준비해야지.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병원에 가려면 병원비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돈을 모아야지.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후를 생각하셔야 돼요. 노후만 생각하지 말고, 그죠? 사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구나라는 주님의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노후에 우리 얼마나 많이 살겠습니까? 200살까지 살 수 있나요? 네? 안녕 성도님, 200살까지 사실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면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200살까지 살 수 있냐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다 나 못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다들 그냥 다 손 물죠. 어떻게 200살까지 사냐고. 여러분, 200세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200년, 그 영원한 세계, 영원한 시간 속에서 200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코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내가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내 노후에 적어도 5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60세, 70세에 은퇴한다고 치고, 70세에 은퇴한다고 치고, 뭐 50년 더 살면은 뭐 120세인데, 그 120세가 뭐 얼마나 큰 연수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그런데 그 노후에 잘 살겠다고, 또는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는데, 그게 부모님 사랑이죠. 부모님.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조금 모아놓은 거 이거를 내가 누구한테 줘야 되겠다 막 그런 얘기인데, 또 어떤 성도님도 그러죠. 어느 교회 어떤 성도 다들 해보면 그런 것 같아. 어떤 성도님은 내가 그동안에 모아놓은 거 몇천만 원 드는데 내가 첫째에게는 얼마를 주고 둘째에게는 얼마를 주고 셋째는 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요. 자,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좀 많이 쌓아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좀 쌓아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늘에 쌓아놓는 걸까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걸까요?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왜 이 땅의 자녀들에게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늘에 쌓아놓는 것을 왜 생각을 못할까? 왜 안 할까? 생각을 안 할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여기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늘의 보물을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아. 왜냐? 거기는 종벌레가 그 해하지도 못하고 먹고 쓸지 않고 도둑이 훔쳐가지도 못한다. 하늘에 쌓아놓으면 이건 뭐냐면 하늘에 쌓아놓으라는 것은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죠.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는 거죠. 네. 그게 하늘에 쌓아놓는 거예요. 뭐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게 되면 이것이 하늘에 쌓아놓는 거죠. 이것이 하늘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지막 결론적으로 24절에 보니까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단다. 그죠?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재물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재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선택하여.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없대요.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야 되고요. 옛날에 천국에서도 영원한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사용할 것인가 중요해. 여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냐, 그죠? 보물,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냐. 아멘. 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보물을 어디다 사용하고 있는가가 내 마음도 거기 있다. 내 마음도 거기 있대. 그래서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보배로운, 아주 보석과 같은 보배로운 물건. 그러니까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시간, 어떤 사람은 난 시간이 돈이야. 시간이 그렇게 보배로운 보물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재능도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겠죠. 여러분들의 꿈, 그것도 보물일 수 있다는. 어떤 사람은 꿈이 야망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최고야. 자식에게 투자하고 자식만 생각하고 내 노후를 위해서 나는 자식에게 투자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것도 필요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돈과 재물과 자식을 우상으로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보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잘 사용하셔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지혜로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노후를 준비할까? 어떻게 하면 재산을 증식할 것인가? 주식에도 투자하고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여러 가지 채권과 여러 가지 것들에 투자하고 있는 이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 알지 못한 사람들은 땅에다가 쌓아두려고만 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보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함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새롭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